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어 너무 반갑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1절 한 절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25장은 이제 제목을 유다 왕국의 멸망. 참 슬픕니다. 예, 제목부터가 참 슬픈데요. 자, 그러면 세부 사항을 한번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포위 및 함락,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멸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감.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총독 그달리아의 통치와 암살,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남.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의 개요,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면 본장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함락됨으로써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완전히 이제 함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를 즐겨했던 유다는 마침내 하나님의 경고대로 큰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과 성전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함락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9년 BC 588년,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당했잖아요. 그게 2년 전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시드기야 9년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다는 시드기야 11년 4월 9일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을 버틴 겁니다. 참 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피가 마르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더구나 하나님의 선민인 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또 남쪽 유다를 이렇게 먹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축조되었기 때문이며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또한 애굽의 출병으로 얼마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군대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년여 동안을 버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시는 거잖아요. 마침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어요. 성내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레미야 39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드기야 왕과 왕자들과 모든 군사들은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했느냐 5절부터 7절에 보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주 유다의 마지막 왕, 그것도 허수아비 왕,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 아닙니까? 결국 죽임당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역시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피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참 얼마나 두렵고 떨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3절 말씀을 가지고 포위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근이 있었습니까? 말도 못했겠죠. 첫째로 바벨론이 성을 포위하여 보급을 차단하자. 바깥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누가요? 바벨론 군대가. 성 안에서는 오랫동안 떡을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 먹었어요. 에스겔서 4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왕과 그 귀족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부터 일절 음식을 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이제 먹고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떡을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 먹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려요. 아예 못 먹게 만들어요. 못 먹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죽으란 얘기죠.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귀부인들이 그렇게 떵떵거렸던 귀부인들이 음식 찌꺼기를 찾기 위해 거름더미를 뒤집니다. 세상에 참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다 주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이 거둬가시면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참혹한 징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결국 자식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참상은 사전에 충분히 모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었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여러 번 경고되고 예견되어 왔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려버린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이런 참상을 맞이하게 됐다. 다 이것은 남쪽 유다의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은 하나도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수많은 권고와 경고의 말씀들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유다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도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 모실 날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수없이 우리가 전도하고 권면하고 말씀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남쪽 유다 왕으로부터 백성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거기서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드기야가 도망하는 길로 사용했던 두 성벽 사이, 4절에 보면 두 성벽 사이가 나오는데 두 성벽 사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이 두 성벽이란 예루살렘 성의 원래 성벽과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세운 제2성벽, 그걸 갖다 외곽 성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 있고 또 바깥의 성벽은 제2성벽, 외곽 성벽인데 그 바깥의 성벽은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가 세웠다.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성벽이란 이제 원래 성벽과 외곽 성벽, 이 두 가지의 성벽을 두 성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 따르면 제2성벽은 외곽 성벽은 다윗성 박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서부터 생선문 오기까지, 생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피시 게이트라고 합니다. 피시 게이트. 이 생선문 오기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동쪽 언덕의 남단에 있는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은 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성, 제2외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은 굉장히 높이 쌓았어요. 어디를 둘른다고 그랬어요? 오벨을 둘러서 그렇게 굉장히 높이 쌓은 성이었다. 어떤 성이? 외곽성이. 예. 그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두 성벽 사이에 있던 왕의 동산에 난 문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과 바깥성 사이에, 그 사이에, 원래 성과 바깥성 사이에 뭐가 있냐면 왕의 동산이 있거든요. 아마 왕이 이렇게 좀 산책도 좀 하고 또 힐링도 하는 그런 왕의 동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왕의 동산에 있는 거기에 난 그 문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도망했지만 결국은 붙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죽이기로 마음을 딱 잡수시면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갑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는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때는 언제인가. 자, 회파란 말은 허물 회자에다가 부술 파자입니다. 허물고 부순다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허물고 부스러진 때는 언제냐 그 말입니다. 언제? 성전과 왕궁과 모든 큰 집들이 불살라지고 다 불탔습니다. 성벽이 헐리고 관원과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거나 죽임을 당하여 예루살렘이 회파된 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BC 586년 5월 7일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BC 586년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 날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5월 또 11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차이가 뭔가 그것도 조금 후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지휘하고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주도했다 그 말입니다.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탈취한 후 그것을 회멸하기까지 약 1개월 가량이 걸린 이유는
아마도 성을 탈취할 때에 그 군대와 동행하지 않았던 느부사라단이 하맛 땅 림나에서부터 유다에 대한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갖다가 뭡니까? 탈취할 때 그때 같이 느부사라단이 같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느부사라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맛 땅 림나에 있었어요. 림나에. 그래서 이렇게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걸렸겠다. 그 말씀입니다.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느부갓네살은 림나에 사령부를 두고 있었고, 군대 사령부를 림나에 두고 있었고, 느부사라단은 그 시위대 장관으로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림나에 군대 사령부가 있고 거기에 지금 느부사라단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탈취할 때 같이 동행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걸렸다. 패멸시킬 때까지. 한편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탄 날은 5월 10일입니다. 아까는 5월 7일이라고 했잖아요. BC 586년 5월 7일. 근데 여기는 5월 10일이네. BC 586년 5월 10일. 그러면 아까는 5월 7일, 이번은 5월 10일. 이거 왜 이런 또 차이가 날까? 이건 또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듣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차이는 예루살렘이 불탄 것이 7일부터 10일까지였기 때문이거나, 필사자가, 성경을 이제 100개 썼잖아요. 필사자가 7과 10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글자를 혼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7일 하루만, 아니면 10일 하루만 이렇게 불탄 것이 아니고 7일부터 10일까지 불탔거나, 아니면 필사자가 7과 10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글자를 혼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는 5월 7일, 여기에서는 5월 10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기물, 그릇 기자거든요. 그릇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 말이에요. 성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파괴되고 또 전리품으로 바벨론에 노략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은 다 이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비참해지잖아요. 특별히 이 성전에 있는 금, 은, 그 그릇들과 성전 내부에 덧입혀졌던 금들, 그 성전 기둥 같은데 이게 금을 다 입혔잖아요. 벽 같은데 그 금을 갖다 긁어서 그 금을 다 가져간 겁니다. 참,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어도요,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시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등을 돌려버리면요, 그 성전은요 쓰레기만 못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할 때 그 금도 귀한 거고 은도 귀한 거고 그다음 기물도 성부도 귀한 것이지, 주님이 떠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 편에 볼 때는 아유 너무 화려한 성전이다 이렇게 다들 우러러볼지 몰라도요, 주님 보실 때는 야 나는 너 그 성전의 힘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요 쓰레기만 못할 겁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리잖아 이렇게. 얼마나 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얼마나 물질 많이 들이고 얼마나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성전을 짓는데 힘을 썼겠습니까?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 안 하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금, 은, 기명들과 성전 내부에 덧입혀졌던 금들은 대부분 1차 침략 때에 2차 침략 때에 가져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제 거의 다 좋은 거 다 가졌어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조금 소수의 금, 은 그릇들 외에, 그러므로 이번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소수의 금, 은 그릇들 외에 주로 노수로 된 성전의 부속물, 즉 물두멍, 놋바다 및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그릇들을 가져갔습니다. 세상에 금, 은 다 가져버리고 그릇도 가져가고 금도 뺏겨가 버리고요. 벗겨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 은 가져갈 때는 이제 뭡니까? 돈 같은 것을 좀 조금 좀 값없이 보였던가 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노수로 만든 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수로 만든 성구까지도 다 가져버렸어요. 다 가져버렸어요. 13절 14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의 기둥도 포함됩니다. 기둥도 뽑아가 버려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도 뽑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기둥도 그냥 뽑아가 버렸어요.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거고요. 물질도 주님이 지켜야 물질도 있는 거고 지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지켜주실 때 그것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손 놓고 계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락받은 모든 축복된 기회들을 우리가 제대로 선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축복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 재능이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지 않는다. 그 재능 하나님 거둬가 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다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선용 거룩하게 쓰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얼마나 복을 받은 하나님 축복된 백성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1절에 이 말씀은 어떤 뜻인지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포로 잡혀갔거든요. 자, 그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포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포함한 왕족 및 귀족계급,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알짜배기를 그냥 쏙 뽑아서 1차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 BC 605년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원년 1년째 1년이 원년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원년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제2차 포로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BC 597년 8년 후죠. 느부갓네살 7년에 이제 2차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김이 아니고 긴, 니은 받침, 여호야긴 왕, 모든 방백들, 장관급들이잖아요. 또 군사 1만 명, 많은 기술자들 및 일반 백성들, 이렇게 해서 1차 포로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급이 조금 떨어지는 뭐 여호야긴도 있지만 어쩌면 조금 덜한 그런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포로 때 이렇게 이제 끌려갔는데
그것이 BC 597년이다. 그러니까 1차가 BC 60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8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2차 포로로 또 끌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1차 포로로 이렇게 많이 끌려갔으면 거기서 철저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몽땅 다 끌고 갈 수 있잖아요, 포로로. 근데 일부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 돼, 이걸. 그 8년 동안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징그럽게. 예? 자, 이번엔 이제 3차 포로. 열왕기하 25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BC 586년 느부갓네살 18년째입니다. 자,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자, 그러면 2차 포로 때보다도 7년이 86 그러니까 11년이네. 2차 포로 때 끌려오고 나서 11년 후에 3차 포로로 또 끌고 가신 거예요. 이제 아까 1차 때는 8년 동안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2차 포로가 끌려가고 나서 11년 동안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11년 동안 회개 기회를 아까 8년보다 3년을 더 플러스 시켜서 11년 동안 또 회개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도. 자, 이때는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네. BC 586년 느부갓네살 18년에 3차 포로가 이루어졌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차 포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581년, 5년 후에 이제 끌려가는데 느부갓네살 23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유다 백성들. 그 남은 유다 백성들 몽땅 다 이제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냥 1차에 몽땅 다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1차에 거쳐서 2차에 거쳐서 3차에 거쳐서 4차에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 게. 그런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불신앙적으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등지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됨으로써 유다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이스라엘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남쪽 유다에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얼마나 편안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농사도 안 짓죠. 사람들이 밥도 안 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이 그냥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고 마침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바벨 포로에서 또 돌아오잖아요. 그때 남쪽 유다 땅들이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농사를 안 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목축도 안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땅이 기름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의 옥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여호야긴을 사면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준 이유가, 풀어준 거죠. 특별한 대우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37년에 이렇게 풀어줬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잘못하면 징계를 할지언정 매를 댈지언정 아주 버리시지는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구원한 사람은요, 징계는 해요. 죄를 지면. 그러나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매는 때려도 불과 영불에 펄펄 끓는 지옥으로 그런 심판은 안 하신다는 거죠. 아울러 그것은 유배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이와 같은 해방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고무적인 표시였습니다. 자, 언제라도 회개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긴을 풀어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긴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 유다 백성들도 얼마든지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긴을 풀어주셨다. 샘플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오늘날 자신의 완악함과 무기력함과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과 열심이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병들 수도 있어요. 슬픈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온전한 차례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고통당한 일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 일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던져주는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자.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열왕기하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